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지난주는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신문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고 하는 칼 바르트의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로마서를 바로 알려면 신문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르트의 충고가 더더욱 실감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매스컴에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때로는 사실을 숨기고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보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드러나게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투성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외면하고 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세상이 망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이놈의 망할 세상과 인간을 위해서 왜 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이 세상이 망해도 나몰라라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이중적이고 염세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는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날카로운 신앙의 눈도 없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 파묻히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맛과 빛깔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할 때 이 세대가 로마 교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로마의 정신과 생활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지 그 정신적인 근원, 정신적인 구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대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은 청교도 정신의 바탕으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옛말입니다. 오늘의 미국의 모든 정신과 생활의 기본이 되었던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은 이미 붕괴되고 잊혀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나마 미국의 기독교가 아직 흥하는 것은 문화적인 시민 종교의 형태로서는 겉으로 건강에 이렇게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서적인 세계 안에서 새롭게 살려고 하는 기독교 정신은 이미 쇠퇴해버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정신적인 밑바탕, 철학적인 그 기초는 유럽의 공리주의가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실용주의화 되어버렸습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로 제레미 벤덤이라는 학자가 발전시킨 사회 이론입니다. 그리고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발전시킨 이론으로서 이 궁극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사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롭거나 실용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추구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정신적인 뿌리에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라고 하는 실제적인 미국 생활의 생활 규범이 나온 겁니다. 이익이 되면 무엇이든지 좋다라고 하는 공리주의,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실용주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이면 좋다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와 이기주의가 오늘날 미국 생활의 정신적인 구조와 생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와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 그것이 운용될 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은 그 높은 가치와 종교가 힘을 잃어버리면 비록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공산주의나 독재보다는 인간의 존엄성 또 자연의 우위대성을 유지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기독교인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결코 아닙니다. 개인의 극단적인 이익과 실용을 위해서는 부모, 형제, 이웃, 교회, 하나님도 저버릴 수 있는 실용적인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실용정신이 삶의 근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약 범죄나 총계 범죄나 살인, 강간, 부정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심성과 정신조차도 기계 조작으로 파괴되어가는 그런 인간성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제 미국 교회를 대한 서양 교회는 파괴되어가는 인간 상실증을 치유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이런 서구 기독교의 몰락과 함께 어떤 서구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를 떠오르는 새 교회, 영적인 힘을 가진 교회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를 깊이 아는 사람들, 또 한국 교회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떠오르는 영적인 새 교회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내적으로는 부흥하고 성장한 측면, 그래서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로 내적으로는 칭찬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과 반비례해서 한국 사회의 도덕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방향을 일깨운 데는 실패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기독교적인 문화와 도덕적인 삶의 가치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당만 커버리고 교인 수만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 인간의 모습,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예리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힘은 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 교인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가도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세상으로부터 익숙해진 그런 습성과 생각들이 점점점 교회 안에서도 자라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이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낙타는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을지는 견뎌낼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또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낙타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막에서 밤이 돼가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자기가 아끼는 낙타가 얼어 죽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가 누워 자는 작은 텐트 안에다가 낙타의 머리를 들어놓게 합니다. 그래서 추위를 이기게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자다가 보니까 작은 텐트에 머리만 들어있던 낙타가 어느새 추우니까 텐트 안으로 들으면서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기독교인들이 이 거대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낙타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그 머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으로 들여오다 보니까 우리 정신 속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도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낙타가 들어와 앉아 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나는 어디로 갔는지 밖에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미 이제는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낙타가 이미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무장한 나는 다
밖으로, 텐트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한계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한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을 보면,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높은 사람을 보면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점점 밀려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 내 모습은 사라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커다란 낙타만이 내 자리에 들어와서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낙타와 같은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정체가 뭔지를 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모양, 세상의 유행을 잇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 세상 유행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행을 떠나서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유행에만 따라서 살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길 잃은 날에 지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찌 세상으로부터 배울 게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정신적인 유행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히퍼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세속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세속화라는 말은 세속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세속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이 세상에 세속에 물들기는커녕 오히려 세속의 풍속들을 멸하시고 세속을 변화시킨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라. 세상적인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유행의 정신을 잃고 세상에 낙타라는 거대한 몸뚱이가 내 몸뚱이를 밀어내고 내 속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들어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수와 힘의 논리가 이미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로는 이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정신, 세상적인 행동의 규범들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서 이제 좀 적극적인으로 나가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제단에 그 몸으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 또 하나는 모양과 모습도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을 합니다. 그렇게 와서 말씀을 보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돌아서면 또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서 돌아서면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변화를 믿는 변화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변화의 가능성을 믿으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왜 나한테 변화가 없을까요?
난 좀 달라져야 되고 또 달라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먼저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달라져야 행동과 모양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하죠. 타고난 성질은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마음이 달라지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으로 꼭꼭 싸매두고 뭔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것,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는 말은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은 버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심장 한복판에 계시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라는 말은 내 마음을 빼버리고 그 빈 마음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태도를 채워 넣으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은 어쩔 수 없고 내 성격도 고쳐지지 않고 내 행동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성격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대로, 내 행동 양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양식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내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과 태도가 여러분 마음에 없다면 여러분 변한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전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모양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가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올챙이가 개구리로 바뀌는 겁니다. 이처럼 그 형태가 바뀌는 것을 변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거치장을 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입니다만은 마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행동과 모습이 변화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처음에 교회 나와서 평신도로 있다가 1년, 2년, 5년, 10년, 30년, 50년 그렇게 예수 믿고 지내오면서 초신자 때보다 지금 내가 뭐가 변화가 되었는지, 솔직히 말하면 안 변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50년 믿어도, 목사, 장로, 권사가 되어도 안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으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실과 모양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단어를 쓸 때 너무나 분별 없이 쓰고 너무나 값없이 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듯이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는 순간에도 슬그머니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호도합니다. 결국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붙여서 변명하고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자기에게는 유리하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아니 오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이 말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겠다고 하는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값싸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을 막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나에게 좋은 것만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먼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별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선하심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달라서 언제나 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이며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도 없고 선한 뜻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내 뜻이 선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서는 엄격한 의미의 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지,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성경은 안 보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왜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회개하는 영혼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자,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무엇이든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별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한 사람이기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그냥 분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바꾸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유행과 풍조가 내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또 때로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도 잘 구별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난다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혼돈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별하라는 말을 쓰는데 이 분별하라는 말은 정금을 불에 잘 담구어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덩어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원석을 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용광로에 태워가지고서 금만 따로 빼 불순물은 빠지게 하고 금만 해야 나 정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뜻과 사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은 금덩어리를 그렇게 잘 달구어서 불순물이 없는 순금을 얻어내는 것처럼 섞이지 않는 순수한 뜻을 분리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순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탄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생각하고 억지를 쓰면서 주장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여러분들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그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말할 때마다 내 생각과 말이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여러분 묻고 또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이 흩어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세상의 풍조와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세속에 몸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속의 풍속들을 멸하시고 세속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